우리가 요한복음 7번째 시간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7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인데 오늘 이 본문이 가나 혼례잔치에 있었던 이 표적이 요한복음의 표적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행하신 표적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건 기적이지 표적이 되지 않아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쉬운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길을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표지판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표지판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표지판이 어디로 가라고 가르치는지 그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 표지판을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은 방향을 가르치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표적들은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기적을 위하여,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위하여,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 위하여, 그런 걸 위해서 따라다닌다면 그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하냐면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호도되기가 쉬운데, 그래서 알파코스니 금리빨이 되니 이 조금만 신기한 거 일어나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약에 저 한강 가서 만약에 손을 들어서 한강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 난리 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강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하고 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모르면 그냥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나타난 현상보다 그 현상이 뭘 가르치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어서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표적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을 7가지를 해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과 땅의 중보자 되심. 그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이라 그랬는데 그 이보다 더 큰 일을 분명하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아서 예수님이 그 잔치에 가자마자 3절에 보니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한 일주일 합니다. 굉장히 길게 해요. 그 혼인잔치 즐거움을 흥을 돋구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이 포도주예요. 유대 사람들 지방에는 물이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처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데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딱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즐거움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자마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릴 거예요. 즐거움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혼인잔치도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주인에게 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일을 포도주 만들어주러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혼인잔치는 이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세상 사람들도 혼인잔치를 하듯이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향락을 찾아다니고 모두 다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코로나 1.5단계로 나눠지고 이 유흥과 영업하는 거 시간 늘려놨더니 어저께 뉴스 보니까는 서울 어디 음주 단속하니까 무더기로 걸렸다고. 음주 단속했더니 무더기로 걸렸대요. 왜요? 시간 늦춰놓으니까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이제 술 운전 또 운전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세상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술자리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람들 아주 재밌다고 마셨겠죠. 그리고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서 잡히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즐거움이 그 순간에 그냥 확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겠죠. 이 세상은 항상 그래요.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시적이고 유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한시적이고 유한한 그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뭐하기 시작하냐면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임시적인 즐거움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시적인 즐거움은 어때요?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어때요? 저녁에는 즐겁다가 아침이 되면 숙취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또 저녁이 되면 또 술을 찾아요. 왜 그래요? 그 한시적인 그 즐거움을 위해서. 술만 그런가요? 다른 것들도 다 똑같죠. 그 순간의 찰나는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찰나만 지나고 나면 괴로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지 않고는 그 만족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오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즐거움이 끝이 나고 혼인잔치도 끝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즐거움을 이어주시는데 뭐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내주었는데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를 먹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네, 누구든지 좋은 거 처음 내고 나중에 이제 술 취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 내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 내두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뭐 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에게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발이 샌들을 신기 때문에 어디를 갔다 오면 항상 이 종들이 그 샌들을 벗기고 그 정결 예식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손님들이나 주인의 발을 씻어주거든요. 거기에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6통을 했는데 한 통에 한 100리터씩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다 6개를 다 채워라 그랬더니 그들이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는데 종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건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과 같은 인생들을 포도주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세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밑빠진 독이 되어 목말라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항상 물을 찾아다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어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다 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늘문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전에 좋은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동차, 핸드폰, 옷, 아니면 귀중품 다 살 때는 어때요? 최신형,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10년 지나면 다 폐차합니다. 몇 년만 지나도 안 쓰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목말라는 인생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고 뭐예요? 새로운 즐거움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이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이 사역의 첫 표적으로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이요. 우리의 구원과 처음과 끝을 지금 요한이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뭘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더 큰 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다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늘 목말라 있어요. 늘 새로운 걸 찾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진정한 것으로 그 목마름을 연결해서 완성시켜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지금도 목말라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시적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또 괴로워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또 괴로워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거 말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게 뭐야? 물어보겠죠. 예수님이야. 에이, 그게 뭐야? 와 봐라.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도 와 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나면 너도 그것을 알게 돼.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늘 목말라하는 그들에게 너는 어떻게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살아가며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 그럴 때
나에게도 그물을 주소서 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